설 명절이라는 것은 찾아가서 더 가까이 가서 그렇게 서로 가족애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설 명절인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미안한 마음들, 자녀들의 어떤 미안한 마음들, 찾아가서 뵈야 하는 사람들의 이 미안한 마음들이 평소보다는 좀 더 비싼 선물로 그렇게 부모님들 이 섭섭한 마음들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비싼 이 프리미엄 선물들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신문을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이날은 같이 만나서 참 오랜만에 같이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어야 할 가족들이고, 또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날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더 비싼 선물들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 가지고 지금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어야 하는 그 마음을 다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물 가지고 결코 충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마음은 참 잡잡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지금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하박국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 나라인 유다 사람들이 강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혼을 내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지 않느냐는, 악인들은 징계하고 의인들은 좀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정말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짧은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시작할 때 잠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팬데믹이 올해도 또 뭐 이렇게 변이도 나타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잡잡하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것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비단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가까이서 뵐 수 없다는 이것뿐만 아니고 살다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텅 빈 의자를 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참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을 갖고 정직하게 살면은,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 이런 참
불합리한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여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실족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넘어질 뻔했다. 무슨 일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정말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 내 삶에 찾아왔느냐, 또 왜 저 악한 자가 잘 되는가, 왜 즐거운 날에 즐거워해야 하는데 왜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인가, 함께 해야 되고 정말 만나야 하는 이런 때에 왜 만날 수가 없는 것인가. 때로는 세상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더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로서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엄음과 함께 또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걸림돌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딱 걸린다네요. 내 마음속에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걸림돌이 하나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의 기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합리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하대. 이 불합리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거의 막 실족할 뻔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불평이나 불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요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꾀를 이루고 막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자들이 막 설치고 득세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의 분량들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잠잠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바벨론이 악하고 악한 자들인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 아시죠. 하나님은 유다보다도 훨씬 더 바벨론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한 민족이고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신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 대웅제약이 있습니다. 1월 28일 날 이 회사가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상을 받았습니다. 신뢰 경영 대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대웅제약의 대표인 전승호 씨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그렇게 선정되었고, 그리고 대웅제약의 인사팀장인 한보름 씨는 GWP 혁신 리더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이 시상은 올해로서 19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경영을 잘한 기업들, 그리고 기업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신뢰하는 기업에게 주는 상인 것입니다. 대웅제약은 직원들이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직원들 모두가 자기가 이 회사를 다닌다는 데한 자긍심, 그리고 또 긍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고, 그리고 또 회사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점수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해마다 이런 대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상을 받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것이에요. 내부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자기 회사를 신뢰하고, 밖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도 이 회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잡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업을 신뢰하고 밖에서도 신뢰하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는 해결되고 또 정상으로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가 이런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은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딱 붙들고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강약길을 가면서 목마르다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그럼 먹을 걸 만나를 줬더만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달라, 늘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의 40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잠잠함 끝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끝에 우리에게 얻는 것이 뭐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불평불만해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이해가 안 된다 이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게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내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으려고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불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를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평이나 불만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되는 이 노래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거기서 소출이 열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유실수고 그것이 쭉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실이 맺혀야지 그걸 따서 그들은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는 먹는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치료하는 데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조차도 사실은 없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들이 다 말랐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소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도 없고 소도 없다. 목축업도 잘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물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 구원의 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은 날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첫사랑을 기억하시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때로는 5년 전에 있었던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는 5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의 은혜, 날마다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확신 속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제의 확신 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확신 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확신 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은 베토벤의 머리카락입니다. 2019년도 6월에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경매에 나와서 세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하루 우리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낙찰은 5,100만 원 정도 해서 되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아주 적은 양인데 머리카락이 보면은 이게 베토벤이 숨지기 전 1년 전에
1826년에 자기의 동료인 힐름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베토벤은 납이 중독이 되었는데 심각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납 중독. 사랑하는 여러분, 납 중독이 되면은 극심한 두통이 따르는 겁니다. 극심한 두통이. 그러면은 또 머리카락 성분을 조사하니까 두통약을 먹었느냐?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통약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토벤은 끝에 가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베토벤은 음악가인데 귀머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청력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바로 사형선고인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극심한 두통으로 또한 시달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력을 잃어버리고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5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곡들을 그런 상황에서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작품 활동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 많은 작품들이,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더 애절하고 더 열정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때 만들어진 작품들이 우리가 지금 찬송가로 부르고 있고 또 합창으로 부르고 있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베토벤도 다 들어서 더 멋있는, 더 열정적인, 더 애절한 그러한 찬양과 곡들을 만들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한평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절에 마땅히 만나야 하고, 마땅히 참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가 기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야 할 당신을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 말이에요.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할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명절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